그 다음에 짧은 경전 하나 읽겠습니다. 상륙다 니까에 나오는 건데, 불방일경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경. 한곁에 앉은 빠세나비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까? 대왕이여, 불방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생명체들의 발자국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이 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가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보하게 합니다.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찬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을 찬양한다. 방일하지 않은 현자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는 이런 이익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현자라고 부른다. 인터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반복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용문을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수행을 접하는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수행한다라는 것이 뭔가 되게 특별한 것이다. 법을 안다라고 하는 걸,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매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러한 실제 인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한 작용들이 다 법이라는 것이고 그 수행의 대상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갖춰줘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알아지는 그것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미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할 때만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특별한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수행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마음이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습관이 되었을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의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하나의 대상을 딱 던져주고 그것만 알아차림하세요라는 게 더 쉽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아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바르지 못한 이해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집착들을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는데, 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배의 느낌을 보려고 애를 쓰려면 그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들리는 게 그냥 일어나요.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순간에 배의 느낌을 봐야 되는데 배의 느낌이 분명하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굳이 우리가 호흡을 봐야 되는데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배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호흡을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하고 코끝에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알아차리는 것하고 인중에서 그런 느낌을 아는 것하고 또는 지금 듣고 있다는 그 자체 들음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정한 대상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더 헷갈리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진 이익 중에 하나는 수행과 일상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의 대상만 딱 정해놓고 수행할 때는 그 대상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딱 그렇게 마음이 이해가 되어버리면은 사실 일상의 삶과 수행 자체가 크게 멀어지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자꾸 어딘가에 가야지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서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수행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진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 착한 사람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후계에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좋은 마음 자꾸 일으키라고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수행인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힘들다는 것이에요. 유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수행을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나마 덜 힘들게 좀 더 쉽게 수행에 접근해 갈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수행과 우리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는요, 보는 거 듣는 것으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지하철 탔을 때나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광장에 가서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 촛불 집회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면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수행 못하진 않습니다.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 번뇌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대상인 거죠. 더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걸 자꾸 개발하고 이제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법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법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법이 일어나고 살아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기면 그 다음에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로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도 괜찮지만 좀 더 아는 쪽에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또 더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 중심의 수행에서 점점 마음 중심의 수행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나가시는 겁니다. 번뇌는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죠.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대상을 아는 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다면 그 지켜보는 쪽에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지 대상 그 자체가 아니죠. 생각하는 마음이고 보는 건지 보는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뭐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고 또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이게 일어날 때 수행자들이 이게 대상으로 보기 쉽지 않은 게 둘 다 이제 그 내용 대상의 어떤 그 관념에 너무 빠져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보이는 쪽으로 보여지는 대상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림한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했을 때 수행자 스스로 느끼는 뭔가는 알아차림이 약간 이쪽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안쪽에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보는 것을 알아차림을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대체로 어떠냐면 마음이 이렇게 좀 계속 가는 것 같죠? 대상을 좀 쫓아나는 것 같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소리를 알아차림하려고 이렇게 딱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거의 항상 마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어디 가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소리라고 하고 어떤 형색, 물질제 같은 형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존재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알아졌을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세상은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이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면 특히 소리 같은 경우 계속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계속 살때를 둘 때 결국 그 대상을 아는 것, 소리라고 하는 대상, 형색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들,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하는 의도 또한 마음의 얘기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뭔가 알아지고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면은 결국 아무리 저 바깥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중심,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돼요. 이제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다 너무 이제 우리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너무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쑥 따라가 버리고 생각을 관찰해야지 하면 정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생각을 알아차림한다,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생각이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대상은 그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내용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념들이 결국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본인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마음의 관심은 항상 지금 보여지는 대상, 그 바깥의 대상에 치우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지금 보고 있다라는,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를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이든 나무를 보는 것이든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는 것이든 그죠? 강아지를 보는 것이든 봄이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의 성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실제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예요. 그리고 그런 보이는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수행이죠. 생각의 내용은 엄청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겠죠. 그 중에 몇 프로는 내가 기억하고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생각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생각 내용 자체가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내용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생각의 내용이 똑같지 않잖아요. 계속 달라지죠. 근데 아무리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거죠.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실제 하는 대상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예요. 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 안에 수많은 어떤 반영적인 대상들이 포함되어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함께 알아지죠. 생각이라고 하는 이 실제하는 대상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질 때 수행하는 마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죠. 수행하지 않을 때는 마음의 관심은 100% 관념으로 가는 것이에요. 생각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를 아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 달라지는 점은 물론 그런 관념들 당연히 알아지죠. 알 수밖에 없죠. 내가 그걸 모르려고 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그것 또한 알죠. 알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느 쪽에서 관심을 두는가 하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고 보는 마음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런 쉽게 관념에 빠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보살님이 수행하시기 좋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게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보는 것이 대상으로서 더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가 있고, 그럼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관찰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이해가 된다면 그 이해가 다른 실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그런 거예요. 그 각각의 법은 그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성질이 있는 것이죠. 탐심은 탐심의 마음의 성질이 있고, 진심은 진심의 성질이 있고, 지혜는 또 지혜의 성질이 있고, 보는 것은 보는 대로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느낌은 느낌대로 고유한 성질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공통적인 성질은 우리가 하나의 실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며 그 이해가, 그 지혜가 다른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또 절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하는 거, 위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위리아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우리 항상 두 가지 위리아를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나의 어떤 인위적인 의도가 들어간 노력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법이 알아서 하는 그런 위리아,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실 내가 하는 노력이라 하더라도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기계를 처음 본 거예요.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인지도 몰라요. 듣도 보도 못한 기계가 내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작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걸 하려면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나름 그게 어떤 노력이냐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듣고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 수행을 하게 되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노력이 항상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그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처음에 착각을 해요. 본인이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대상을 일으키고 싶어하고, 좀 더 좋은 마음의 상태, 좀 더 편안한, 더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수행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 생각에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은 굉장히 힘든 노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하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수행이 정말 힘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수행하는 것도 이렇게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내가 하는 노력, 이 위리와 동상,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건 바로 딴 게 아니라 계속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내가 더 노력을 해주라는 것이, 내가 더 질문을 해주라는 것이, 내가 더 바른 견해를 더 자주자주 일으키도록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조금씩 터득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충분히 생겨나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생겨나고 사태의 가속도가 생기면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버려 두면 돼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지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가 딱 부분이, 어떤 상황이 딱 부분이 되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하는 노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끝까지 마음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마음을 가는 건 계속 변화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좋은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 점심 먹고 나면 너무나 강한 번뇌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도사가 너무 강할 때는 세상에 저 사람보다 나쁜 사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근데 내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내 마음의 지혜가 생겨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나 말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미워해야 되는데 왜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특정한 소리를 좋아하고 특정한 소리를 싫어하고, 어떤 특정한 맛을 좋아하고 특정한 맛을 싫어하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일이거든요. 저는요, 절에서 사니까 우리나라 절에는 고소라고 하기도 하고 고수라고도 하잖아요. 그 스님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거 잘 드시거든요. 처음 출발해가지고 나 그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출발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경상도는 잘 안 먹었어요. 전라도 스님들은 많이 먹었다는데 그걸 처음 먹는데 나는 정말 그 한 입 먹었는데 내 입안에 퐁퐁만 들어본 줄 알았어요. 퐁퐁, 트리오, 비누. 제가 지금 세제를 먹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맛을 느낀 거야. 먹어봤어요? 근데 내 옆에 스님들 너무 맛있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금방 출가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20년 전에 중노로서 잘하려면 고수를 잘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먹겠다 말을 못하고, 근데 절대 먹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때 순진한 내 마음에서 이거 잘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 먹어야지 중노를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맛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딱 입에 딱 대는 순간 와 너무 맛있다. 이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딱 혀에 딱 닿는 순간에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맛이 자꾸 생각이 나요. 또 먹고 싶어져요.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어지고 또 자꾸 생각나고,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찾아가서 먹어요. 그죠? 그럼 먹으니까 또 좋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먹고 싶고 더 자주 먹고 싶고 이제 매일 먹어야 돼요. 그죠? 이제는 밥 먹고 나면 꼭 커피를 마셔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내가 만들지 않거든요. 마음의 진행 과정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결국 탐심인 거죠. 대상에 대한 탐심. 그 탐심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되겠죠. 이제 집착이 되어버리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간에 그 일어나는 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 있어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건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하는 노력, 내가 뭔가 수행에 대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적으로 해서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건 대상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내버려 두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자연스럽게 법이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가 되다가 또 어떤 상태에서는 또 마음이 제일 훅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제일 훅 떨어졌으면 또 다시 내가 하는 위리아를 또 써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그런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행하시면서 계속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어떨 때 내가 하는 위리아가 좀 더 필요한지, 어떨 때 이 위리아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이익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 이제 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그걸 스스로 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성공하게 됐지만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마음이 지금 알아서 하니까 적절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점점 지혜로서 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쌓게하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하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분명하게 대상으로 받고 보는 순간에 거기에 어떤 지혜가 생겨난 거죠, 사실. 그 지혜가 그렇게 바꾸게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누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다면, 그건 항상 사띠와 지혜의 힘인 거죠. 기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지혜죠. 보살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건 내가 하는 위리아가를 쓸 때가 있고 법이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위리아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떤 것이 더 낫다, 어떤 것이 더 좋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동문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수행이 잘 될 때 와, 내가 수행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근데 내가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이 잘 될 때 뭐가 잘 되냐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사띠 힘이 좋은 것이에요. 사마디 힘이 좋은 것이고 지혜 힘이 좋은 것이에요. 반대로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수행이 잘 안 되면 왜 내가 수행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수행을 못하지, 거기도 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행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사띠 힘이 약한 거예요. 위리아가 약하고 지혜가 약하고 사마디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위리아를 지금 적용시키냐도 결국 조건에 관한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 더 나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힘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힘이 약하다는 거고 그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난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힘이 약한 건 마음의 힘이 약한 상태예요.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죠? 근데 그거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수행자가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본인이 내가 하는 위리아를 자꾸 내가 어떻게 이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자꾸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혜가 생기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니긴 하지 마음의 일이고, 결국 보살님이 이해한 것도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결국 법의 이치라는 것이 이런 거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게 어떻게 계획하겠나, 일어나는 때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요,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 또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설사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스스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구나, 마음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조차도
그걸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냥 지금 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력.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마음의 힘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수행의 바른 이치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이치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이제 아까 교사님 얘기한 그런 이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 마음은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철석같이 믿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 다 정해놔요. 마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것들에 부합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는 그런 마음의 틀을 하나씩 깨줘요. 내가 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지가 그냥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다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억압해가지고 내가 부자연스럽고 내가 막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그런 모하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고 이제 거기서도 조금씩 벗어나오고 그 자유감을 느끼는 거죠. 수행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에 수행할 때 사람들이 맛에 대해서도 즐기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즐기면 이제 알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긴 한데, 어쨌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걸 보라고 하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일 뿐이고, 들리는 건 들리는 것일 뿐이고,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지? 라고 그런 질문들을 갖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산티가 이어졌을 때, 바르게 우리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거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뭔가 재밌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그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복에는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육문을 만족시키면서 일어났던 그런 행복하고 지금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은 행복할 때 들뜸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뜸 그 자체가 더 본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들뜸 자체가 어쩌면 사람들이 되게 원하던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흥분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에너지가 탐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 항상 말씀하신 어리석은 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뭔가를 바르게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사실. 뭔가 분명하게 새롭게 이해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즐겁고 좋았던 거죠. 부자님이.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위리아에 대한 얘기, 내가 하는 위리아, 법이 알아서 하는 위리아, 이 위리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수백 번 했죠. 그래서 그거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하면 지겹지 않을까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수행하면 또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본인이 노력을 하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겠죠. 네. 그게 이제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죠? 수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에서 아니 수영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생각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다 보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행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이게 빨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으로 오고 있죠. 그 중간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뭐냐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지금 견해가 어떻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이 대상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대신에 조금씩 이렇게 중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고 또 조금 다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죠? 지금은 그냥 단순히 삽지가 되니까 해서 이렇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지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항상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각기 다른 위리아를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수행자가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또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느낌은 아주 많은 경우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안내사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일상에서 좀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이럴 때 특히 그런 평상시에 보살님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고요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을 때 좀 더 그렇게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를 중심으로 보면서 그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같이 보려고 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뭐냐면 많은 정보예요. 정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빅데이터, 요새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에 달린 거 아닌가요? 그죠? 얼마나 많은 큰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수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른 정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수행을 할 때 그 정보를 어디서부터 얻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고 책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근데 그 다음은 그 정보들이 다른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는 어느 정도씩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어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사띠, 수행.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깨달음의 지혜도 결국 어디서 생겼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사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그 정보는 뭘 통해서 얻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나요? 절대 못 얻죠.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남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른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그 지혜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의 힘이 좋을 때는 그 미세한 부분도 다 함께 보도록 좀 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시야를 조금씩 더 확장시킨다는 느낌을 하셔요. 계속 이렇게 한쪽에 머물러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조금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대상으로부터 내가 조금씩 더 물러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그리고 되게 좋은 체험을 하신 건데, 경험을 하신 건데 문해와 사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고 그냥 대상일 뿐인데
라고 그냥 자연적인 이치로 일어나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줄 때 이제 그동안 거사님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자연적 이치나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본내가 굉장히 강할 때는 그런 말들을 상기시켜줘도 크게 효과가 없었죠. 그냥 계속 본내에 그냥 빠져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을 했는데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냥 내가 느끼기엔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수행을 계속해도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절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상기해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과 동시에 마음이 또 번뇌라고 하는 대상하고 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번뇌를 어느 정도 지켜보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그렇게 보면서 그 번뇌가 좀 약해졌을 때, 어느 정도 약해졌을 때도 그 경향을 하시면서 계속 몸에 경향을 할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라든지 보이는 것은 들리는 것도 알아차림하지만 그 번뇌를 계속 함께 알아차림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같이 보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좋아요. 번뇌가 좀 약해졌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것들 그냥 다른 대상을 쫓아가시지 말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알아차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윗바사나 수행은. 그러니까 뭔가 거사님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아직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는 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근데 뭔가 아직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해서, 그 화라고 하는 그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 화가 확 줄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끝났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냐면 화를 볼 수 있는 만큼 계속 보면서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화의 마음의 성질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관심, 그런 호기심, 이런 흥미 이런 걸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거든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공문할 때 얘기했는데 정말 수행자가 정말 진심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요.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정말 탐심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이걸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가장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 그 탐심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얘는 뭐지? 왜 이 마음이 일어나면 나는 항상 괴로울까? 왜 이 생각의 내용은 나를 항상 힘들게 할까? 그냥 생각일 뿐인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나는 화가 나지? 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모르잖아요. 그죠? 정말 모르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얘 도대체 뭐야? 얘 뭐지? 나 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얘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얘 도대체 뭐야? 얘는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난 얘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얘가 불쑥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깜깜한 밤에 새벽 1시, 2시에 아무도 안 다니는 골목길에 나 혼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뭔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귀신이 무섭잖아요. 귀신이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뭔가 불쑥 나타날까 봐 무서운데 번뇌가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번뇌는 그렇게까지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였을 때
사띠하는 마음, 수양하는 마음의 질,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도께서는 그 지혜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을 말씀하신 항상 그 지혜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항상 그 관심, 흥미,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면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흥미가 있다, 호기심이 있다면 마음이 계속 그 번뇌를 보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보고 싶어서. 아, 이번에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일어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않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릴 수 없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것이 일어나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하얀 마음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하얀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 다시 얘기하면 약간 그런 마음가짐.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알아차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제 알아차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그걸로서 충분하지 않고 그게 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성질이 어떤 것인가,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수행을 하는 건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변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사띠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띠를 일으키고 사띠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사띠는 크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수행을 하십시오. 그게 꼭 번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사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맛과 냄새를 아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새소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들으셨어요? 단말숲에 어떤 수행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수행하러 와서 며칠 수행을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크게 난다고. 엄청나게 다양한 새소리들이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새소리가 나는구나. 맞아, 우리가 새가 많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관심이 전혀 없으면 일어나지 몰라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어났겠죠.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실제가 일어날 때 그 실제는 항상 지금 일어나는 알아지는 대상을 관념을 시키는 작용을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미지화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눈을 감고 자선을 하고 있어도 뭔가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리는 거, 마음이 만드는 거죠. 100%. 근데 재밌는 건 그 순간 눈을 감고 거기 막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고 진짜 보이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 이미지 하나로 인해서 뭔가가 생각나게 되고 그 생각이 내용의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사띠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아마 경험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그것도 거사님이 그리는 것 같은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걸
거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사님이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사님이 없앨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면 내가 없앨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못 없애. 그죠? 그게 여기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못 없애는 건데 그걸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도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그것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아, 그죠? 아, 이런 생각하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하세요. 예,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최대한 그 알아차림 그냥 가볍게 하셔요. 걔가 전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일 뿐이니까, 누구나 다 일어나는, 우리 걸을 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도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 생각을 이미지화 시키고 소리를 내게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100% 마음이 그냥 만드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마음이 일을 하잖아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제일 마음 편한 자세가 뭐냐면, 그래, 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하겠다. 대상은 그냥 대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마음의 일을 해요. 그 수행자는 수행자 일을 한다라는 거지. 수행자가 수행자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그냥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도 없고,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도 뭐 굳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지라고 암만 생각해도 몰라요, 그건. 오히려 더 막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하니까, 아, 마음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가볍게 한두 번 정도 짧게 하고, 그것 말고 알아차림할 수 있는 더 실제, 예를 들면 걷기 때문에 거사님이 뭐 보이잖아요. 뭔가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죠. 또 듣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몸의 어떤 감각들을 느껴요. 우리가 앉아있다, 걷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걷고 있는 거 눈으로 보니까 안다라고 아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걸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몸의 감각이에요. 그죠?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 그 단단하고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허리가 꼿꼿한 느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감각 그 자체가 실제거든요. 그 뭔가 보이고 있고, 뭔가 들리고 있고,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예요. 그런 실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앉아있구나, 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시키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그것 말고, 다른 실제하는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아마 그 걸을 때, 경행을 할 때 어떤 것이 실제하는 대상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직 많이 오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좀 더 의도적으로 이 대상에 대한 영역을 좀 확대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집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거사님 스스로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의도를 많이 내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그건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실제하는 대상, 육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은 계속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이해가 아직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자꾸 마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해야지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런 대상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가볍게 수행을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와 내가 너무 많이 노력을 하는 거, 그 중간에 단계를 하나 더 넣어준다면 그게 뭐냐면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그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을 꼭 꼬집어서 이걸 알아차려야지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겠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근데 수행에 대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 사람,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진짜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 대신에 마음은 일을 계속 해야죠. 알아차리면 계속 해야죠. 그쵸?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알아차림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좀 지나면 멍해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멍해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거나 생각이 내역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때는 거사님이 좀 의도적으로 질문을 좀 자주 해주셔요. 마음을 깨워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삿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삿띠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삿띠 있어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냥 삿띠를 하거든요, 마음이. 그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삿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중에는 내가 일부러 일으켜주지 않아도 지가 마음이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듯이, 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걸 해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조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어떤가 이런 질문들,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계속 부수부수 그냥 일어나게 하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아마 거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단계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사티가 충분히 이제 능숙해지고 이어지면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법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선을 하실 때는 괜찮으세요?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배의 느낌을 집중적으로 보다가 한계가 생길 정도면요. 몸을 계속 보는 건 그렇게 큰 이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마음이 배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네, 결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다른 대상, 그리고 자상하실 때도 눈을 뜨고 하셔요. 그죠? 감지 말고 눈을 뜨고 하고, 그 거사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볍게 삿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삿띠를 가볍게 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연스럽고 가볍게 두라는 거. 도대체 삿띠를 가볍게 둔다는 게 뭐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뭘 하지? 라고 질문했을 때 알아차리시는 그런 정도의 삿띠.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는 삿띠예요. 예전의 삿띠는, 배를 보는 삿띠는 내가 굳이 찾아가야 되는 삿띠죠. 그죠? 내가 걔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삿띠죠. 근데 지금 뭘 알 수 있지? 지금 삿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삿띠는 어떤 거예요? 내가 찾아가나요? 내가 붙잡고 있나요? 뭐를? 아니죠? 응. 그냥 마음은 그냥 일을 지가 하고 있어요. 거사님이 배를 부르는데 상기가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 끄집어 올라가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집중을 하는 것이 여기다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면 집중 왜 하겠어요? 안 되니까 계속 이쪽으로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것이 그 집중의 힘을 점점 강화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게 마음의 기본 성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법의 이치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위파사나도 좀 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꼭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성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대상을 알아차렸다 저 대상으로 갔다가 또 다른, 지금은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성향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마음이 소리 듣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다음 순간에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보는 쪽으로 바로 가버려요. 내가 야, 나 보는 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가 가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마음이 아는 대로 그냥 다시 안다라는 거예요. 사티 자체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육문 안입이 철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매칭하는 6가지 대상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게 색성향 미촉 법인데 마음이 이 6가지 대상을 아는 일을 항상 함께 하고 있죠. 항상 하고 있죠. 그럼 수행은 사띠라고 하는 건 이 대상을 바로 아는 이 마음을 사띠라고 하지 않죠.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아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건 뭐죠? 이 과정을 이걸 다시 아는 것이에요. 마음이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거, 그걸 다시 우리가 아는 거죠. 듣고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것이에요. 그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이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건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은 아니죠. 근데 수행은 사띠라고 하는 거 이런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거, 그걸 우리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느껴요. 그죠? 지금 느낌이 어때? 몸의 감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보면 다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그 느끼는 거 그냥 느끼는 것이에요. 그건 수행이 아니죠. 수행은 뭐냐면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죠.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다시 아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누구나 다 보죠. 그죠?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눈 뜨면 보여요. 아주 안마기 상태가 아니라면 빛이, 그러니까 눈이라고 감각기관이 있고 보이는 형색이 있고 빛이 있으면 눈 뜨면 보여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시 알아차리는 건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하는 것이 수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성을 하실 때 최대한 사띠를 가볍게 들려오도록 하고, 그리고 가볍게 둔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문하면서 하는 사띠.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가는 사띠, 대상에 두는 사띠가 아니라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띠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알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충 마시면 돼요. 자세히는 이제 거사님이 스스로 수행을 하시면서 터득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수행은 대상이 여기 있으면 내가 대상이 다 갖다 붙어서 있었다면 지금은 대상이 여기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뭐 알기가 힘들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순간 나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물러나요. 질문하는 순간. 그래서 사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사님 질문하는 순간 사띠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띠를 연습하고 동시에 몸에 대한 사띠보다는 보이고 들리는 것, 이런 쪽의 사띠, 마음의 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띠를 전공하십시오. 네, 만약에 자꾸 마음이 몸 쪽으로, 특히 배 쪽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억지로 떼릴 수는 없어요. 떼려고 하면 또 막 힘이 들어가고 집중하게 되고 또 상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말고 그냥 그걸 가볍게 아셔요. 그 대신에 그냥 이런 정도. 아, 마음이 또 이렇게 배에 집중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사퇴하는 거 알아차리는구나 까지만 하시고 이거 말고 또 뭘 더 알 수 있는가, 마음이 더 뭘 사퇴할 수 있는가, 또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지, 또는 견해가 지금 다른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이 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쵸?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마음의 관심도가 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지로 떼는 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 이해가 생기냐면, 꼭 배를 봐야 되는 건 아니구나. 꼭 몸을 보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구나. 보는 것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듣는 것도 알아차림할 수 있는데 꼭 왜 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삼키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보는, 그러니까 몸도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대상이 되고, 이게 마음도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머리, 다리, 이미 그게 관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어떤 느낌을 알아차림한다거나 봄 자체를 알아차림하거나 드럼 자체를 알아차림할 때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 자체를 물론 보여지는 형식이라고 관념적인 대상이 있긴 하지만 봄 그 자체는 그냥 말 같아요. 실제 그 자체인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뭔가를 좀 관념화시키는 것들이 더 강해져 버려요. 이미지화가 금방 돼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미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다리고 내 머리가 되고 내 배가 되고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동시에 이 관념적인 이런 힘이 더 강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것에 힘이 그 생각이 강해지고 또 이 관념적인 그 요소가 강해져 버리면 마음은 꼭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을 보는 건 지금 앞으로 거사님이 거기 사티에 대해서 그리고 상기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몸을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미지화를 시켜요, 자꾸.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리를 탱청하실 때도 뭔가 몸을 이미지화 시키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좌선을 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네. 그건 알아차린다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할 때 그 알아차림 또한 뭔가 마음이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있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네.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알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단계가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뭔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심을 기울일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사띠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 내용에 계속 꼬리에 물고 생각 내용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한 사띠가 일어났다면은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왜 거사님이 그런 우려를 하는가는 저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중에 하나가 생각 자체가 수행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수행센터만 가면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생각 없애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계속 막 생각 강하게 하면서 빨리 생각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생각들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줘요.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서 하는 생각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수행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에 대한 의지가 확 꺾어져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마음에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죠? 근데 생각 자체를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보라고 해요.
법문을 많이 듣고 수행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책들, 그런 거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그렇게 듣고 읽음으로 해서 내가 아직 수행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는 이해는 아니지만 뭔가가 이렇게 습득이 되고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체계들이 아직 내가 이해를 못,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그래도 수행을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끌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전혀 없으면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가가지고 누가 수행하러 왔는데 나 뭔가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 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알아차리겠는데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네?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나네?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탐심이 더 커지고 화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하고 동일시 돼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나와 동일시 돼버리면 때로는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부터 얘기하는 거냐면 바른 견해부터 얘기해요. 사띠를 하세요. 사띠가 자주 일어나도록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너무 길어서 빼먹었지만 항상 그것과 전제를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른 견해로 사띠하세요.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알아지는 대상으로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지켜봤을 때 그 번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견해로서 아무리 번뇌를 봐도 이 번뇌에 대한 마음에서 번뇌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견해, 바른 견해를 계속 일으켜 주라고 하는데 견해가 그렇게 달라졌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생각이 달라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걸 도저히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수행을 못하겠다. 생각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수행 어떻게 하지? 수행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 수행을 접어버렸다면 사실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또는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보로서 바르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몸에 좀 집중을 해보라고 했지. 이렇게 너무 번뇌가 강할 때는 번뇌를 바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몸의 느낌, 몸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을 도와주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수행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의 하나의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거사님이 지금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그냥 보이죠. 내가 봐야지, 눈 뜨면 봐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떴을 뿐인데 보여요. 왜 보이나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그냥 들려요. 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다리에 이런 느낌이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는 느낌이 일어나고 그죠? 그냥 들리죠. 왜 그럴까요? 자연적 이치니까. 원인 결과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니까.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어느 순간이든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비파사나 수행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따로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바꿔줘야 될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조건 속에서 단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알아차려지는 대상 중에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물러나서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 애를 스스로에게 조금 일깨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이게 뭔가 이런 질문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피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그것에 어떤 주체를 묻는 질문?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보면 이게 뭐지라고 묻는 거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게 정말 어떤 마음이지? 이런 의미로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야? 이게 어떤 성질이지? 이걸 묻는 것이지. 그냥 알아차리는 이게 뭐지? 이런 종류의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행하는 마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대상도 그렇고 또 아는 것, 마음도 그렇고 이 대상과 마음이 기본적인 공통된 성질은 뭐냐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출발해요. 그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왜 그 말부터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되고 내가 듣는 것이 되고 팔을 펼 때도 내가 내 팔을 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볼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보이잖아. 그죠? 내가 안 듣고 싶은데 그냥 들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100%내 일이라면 내가 정하면 되죠. 그럼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딱 잡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차갑고 매끈한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거 안 느끼고 싶은데 될까요? 안 돼요. 느껴지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법의 이치가 이거예요. 조건이 갖춰진 대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봐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적 이치예요. 이 자연적 이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하면 뭐냐면 뭔가를 일으키고 뭔가를 사라지게 한 어떤 고정된 주체라는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그 순간순간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작용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이 스위치를 딱 온 하면은 전기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죠? 뭔가 분명하게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그것의 주체는 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일어나만 있다는 거예요. 작용만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차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볼 때 부자님한테 제 적절한 수행은 최대한 그런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 대상은 현재 대상이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럼 좋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하고 싶어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계속 탐심, 진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탐심과 진심이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덜 일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른 견해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그 일깨워주는 거를 자주 하면서 사티가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수행을 사티 해야지라고 크게 의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삭디를 이어가게 하는 최대한 자주 일상에서도 질문하시면서 아까 제가 옆에 의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삭디 하는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 일상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가벼운 삭디를 계속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데 계속 마음이 집중을 하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 계속 하시다 보면 수행이 좀 능숙해지시면 마음이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들을 지가 그냥 해요. 처음에 수행할 때 내가 막 이끌어내거든요. 본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있지 해서 막 우리가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그냥 지가 막 질문을 한다고. 근데 질문을 한번 잘하면요. 그냥 한순간에 마음의 상태가 확 바뀌기도 해요. 번뇌의 상태에서 그냥 이게 필요한가? 이 마음 진짜 이익이 있나라고 그냥 단순히 물었을 뿐인데 번뇌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질문하는 마음이 지혜일 때. 이 삭디하는 마음이 뭐지? 삭디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삭디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계속 그게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죠. 결국은 그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낮다라고 하는 건 이미 생각이 달라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아니 삭디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번뇌가 있으면 그게 큰일입니다. 원래.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문득 일어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자꾸 보려고 하세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근본은 다 탐심이거든요. 뭔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더 쉽게 해결이 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탐심의 그 느낌, 그 탐심의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삭디가 있어야지 뭔가 충동적인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좀 보호가 돼요. 목사님. 안 그러면 탐심으로서 말하고 탐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가 힘들어서 스스로가 상처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마음의 번뇌가 나를 자기 자신 힘들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근데 번뇌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삭디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뭔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뭔가 좀 더 충동적이었다? 그 즉각적인 반응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도 뭔가 말을 다 해버렸어요. 뭔가 이미 행동을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도 대체로 그게 탐심이나 진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또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금방 알아차리면 해요. 그러면서 딱 물러나서 한번 지켜보죠. 여유가 좀 생겼죠. 예전에는 그것도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그런 여유들이 이제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딱 물러나서 이게 뭐지? 어떤 마음이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진짜 해야 되나? 이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이렇게 조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이 급하게 충동적으로 하는 마음의 그런 반응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수행할 줄 아는 수행자에게 번뇌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오히려 수행하기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위험하지만 수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수행을 하게 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항상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계속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런 번뇌들을 지켜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은 하는데 막상 수행을 못하게 돼요. 가장 거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수행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수행의 힘이죠. 네,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생기죠.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아니 바빠 죽겠는데 말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란 건 워낙 빨라가지고 다 해요. 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뭐 그거 생각한다고 해서 세월이 많이 더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걸 하면 하나만큼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 그 여유가 생기는 만큼 우리가 번뇌로부터 조금 물러나게 되는 이익이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